네, 요한일서는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사신 분이시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다른 사도들은 굉장히 일찍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약 한 90세 넘어서 이렇게 사셨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약 44년경에 기록을 했고 베드로전서는 64년에서 67년경, 사도 바울이 한 67년경에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고서 6개월 후에 이제 순교하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다 가고 믿음의 선배로서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다 가고 없을 때 이 요한 일서를 쓰게 된 이유가 이단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영지주의자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주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갈까를 생각하면서 쓴 성경이 요한 1, 2, 3서.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이가 많으시니까 성도들이 다 이제 그 자녀처럼 이제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요한 선생님이 이 성경을 이제 기록하고 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고, 또한 그 예수님을 두 가지로 분리를 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이 인성이 따로 있고 신성이 따로 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고 온전한 신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분리시켜가지고 예수는 따로고 그리스도는 따로다.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기절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가연설이라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 요한 선생님이 그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성도들을 이 땅에 두고 가면서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을 해주신 게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위를 직접 사도 요한 선생님이 보고 만지고, 그래서 그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 요한만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보고 느끼고 했던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알려지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을 얻는 거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안다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지식으로 얼마든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아는 거는 1대1의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거. 그래서 예배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면서 자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죄는요, 구약에나 신약에나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끊어놓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인식이 되면 그것을 즉시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이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그 화목제물이라는 거는 예수님 한 분으로서 온 세상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 피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것이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담이 막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없애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큰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할 뿐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지옥을 만드셨겠습니까?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아니요,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여기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을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분을 믿는 자만 구원을 얻고 내가 죄 없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그분 앞에 가지고 가서 토설하고 자백할 때에만 내가 죄라고 인정할 때에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를 보면은 영지주의 사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왜냐? 이때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시 온다고 했는데 안 오시잖아.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율법은 너희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너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영지주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 살면 우리는 구원받았어. 도덕 괜찮아.
왜 괜찮아?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 근데 요즘 현대도 그렇거든요. 요즘 현대도 죄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 맘대로 살아도 돼. 아, 죄 지었어? 회개하면 되지 뭐.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져도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죄를 떠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죄 지었어?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어떤 죄를 졌어도 용서해 준다 그랬어. 회개하면 돼. 근데 회개가 그렇게 쉽냐고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죄를 떠나는 거요,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이 회개하다 보면 알게 돼요. 뭐를 알게 되는가?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아, 예수님이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값을 이렇게 지불하셨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니까 우물가에 그 수가성의 여인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소개로 예수님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만나고 보면 아하, 네가 나를 예수께로 소개해서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분은 진짜 세상의 구주시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오늘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십계명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들이 많아요. 오늘은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게 뭔가?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뭔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는요,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 3절과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니라. 화 있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하게 하는도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계명을 지킨다. 이 얘기는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모든 제사 의식을 다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사역은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말씀에 순종의 관계,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5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6절에 보니까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얘기해요.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다고 그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에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명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그의 안에 있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닮은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누리면 돼. 이게 요즘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 우리는 누리면 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서 고난도 죄도 다 가져가셔서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 아니요. 자유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아야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말씀을 순종할 때 빛이 비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나를 사랑하는 거 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버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의 즐거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난 차라리 천국 안 갈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편한 게 좋아. 편한 거 따라가다 보면은 열매가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자기는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누군가가 못마땅하고 미우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쏟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는 그거는 아직까지 그는 빛 가운데 있지 않다. 그거를 얘기.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은 사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잘 못해요. 왜? 내가 사랑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못 사랑합니다. 자기 부인 되지 아니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소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거 제일 먼저 버려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이 못마땅한 거 버려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누구를 사랑했는가. 나도 사랑하지만 내 이웃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만 그 사랑 안에 가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그런 자기 부인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 내 삶 속에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이웃이 잘못했는데 그것을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해요. 그래서 내 밑에 들어와서 나한테 복종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꺼지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 이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려면요,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틀이 깨어져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다면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나갑니다. 기도가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포기하거나 이렇게 마음에서 버리는 걸 원하지 않아.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난 누구를 버렸나 봐. 아니야, 그거 회개하고 다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면 나는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너무 질리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포기하게 돼요. 근데 포기하게 되면 기도가 안 나가요. 그러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거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사랑한다 하면서 미워하는 자는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속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는 절대 거리낌이 없다. 어떤 걸리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 거리낌이라는 그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스칸달론이라고 썼는데요. 이것은 유혹이나 걸림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스칸달론이란 단어는 내가 그것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유하다는 거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반드시 미움의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내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상처나 아픔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건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왜? 내 인생은 내가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거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낌이 없는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눈이 먼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 눈이 지금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미워했던 것,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것도 다 용서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기도할 때 이거는 뭐 오래전 얘기고 너무 긴 얘기고 너무 오래전에 내 기억 속에도 희미한데 이것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다 지워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벌써 70년이 넘었죠. 우상숭배 우리나라에서 그 우상숭배 하면서 이제 전쟁 나기 전에 이제 그런 일들, 우리 전체적인 한국의 교단에서 우상숭배를 결의하고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거기에 소수의 순교자들이 나왔지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찬송해서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신사참배를 가결한 데 동참했던 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라에 맞아, 옛날에 과거에 아주 기억도 희미한데도 그것도 기억하게 하셨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지. 우리의 열조와 우리의 조상과 우리 백성과 우리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것처럼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한 우리의 열조들이지만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순교한 거는 소수의 사람들. 저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때 신사참배 가결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각오라고서 절대 아닙니다 하면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이 신앙의 그 결과물이 나왔을 텐데. 그러면서 그거를 신사참배가 죄라는 걸 몰라서 한 건 아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 다음 세대라도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요즘은 제가 내가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은 그것을 놓고 신사참배 했던 거, 우상숭배 했던 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또 미워했고. 그래서 이 어둠에 행한다는 거는 미워하면은 나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울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으며.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죄사함은요, 자백할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왜 회개를 못할까요? 관심이 없어서요.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관심해요.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했던 얘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너희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노력을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원하지 않으면은요, 이 세계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내가 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서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정말 내가 예수님한테 이것을 원하고 정말 죄를 버리려고 결단하고 노력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여기 악한 자 이거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제 자녀들은 이제 태어난 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육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된 사람 로마서 8장에 의하면은요 그런 사람들도 죄사함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아비들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청년들은 예배소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금 이들의 싸움의 대상은 누군가? 이단들인 거예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영적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예배소 성도들의 너희가 악한 자는 이겼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랑하지 말라는데 그 세상이 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르코스인데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의미에서 인간을 의미하나 여기서 그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 육신의 정욕은 어떤 이 땅에 있는 욕망을 얘기하는 거고, 또 안목의 정욕은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인데 성적인 욕망 또 뭐 여러 가지를 탐하는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인데요. 이생의 자랑은 명예,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체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는 거,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나라는 체면이 되게 중요하죠. 왜? 유교의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두 개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한쪽밖에 갈 수 없는. 왜?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가는 이 생의 자랑과 이 생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쪽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려고 할 때 마귀가 와서 이거 보여줬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라. 높여줄 것이다. 뭐 이런 세 가지 시험을 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줄 테니까 나한테 머리 숙여.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느냐?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는 아닙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배로 비유하는데 믿음의 배에 타고 있는데 만약에 구멍이 나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세상에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다 보면 구멍이 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침몰해서 세상 가운데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불신을 버리고 나를 신뢰하면은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나물 과실을 먹게 할 거야.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짓게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와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얻는 부유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사업도 하면 안 되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좋은 걸로 주십니다. 전에 한번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전구 이런 걸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너무 싸구려가 싼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회사가 유지가 안 되고 현상 유지가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이제 회사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걸 놓고 혼자 깊이 고민을 했답니다. 하나님,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살 길을 좀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자기가 만드는 게 이제 전구 같은 거 만드는데 빛이 있으라? 이 창세기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그 프랑스랑 어디 여행을 갔는데 이제 그 박물관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반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가지고 내가 이거를 만드는 사람인데 여기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저기를 하면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만들어달라. 작품을 만들기 시작해서 세계에서 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부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 지나가요. 나도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많이 살아봤자 90, 100, 120, 요 정도까지는 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